우리 성도들은 사실 좀 피곤해 졸아도 이뻐 보이는 것은 애들 그러잖아요. 깐난 애기들 조는 것도 이뻐 보이듯이 하는데 그 애틋한 마음이 있어. 그리 하는데 우리 주님이 모실 때에는 집중하여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자, 이겨내자. 그러면 가끔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저도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좀 잠깐 기도하고 이리 하면서 또 잠깐 눈 붙이고 새벽을 너무 또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 낮에 멍한 상태에서 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 안 일어나져요. 그래서 사실은 의지대로 하면 딱 한 4시 반 알람을 맞춰놓고 한 번만 하면 딱 일어나야 되는데 4시 반, 4시 35분, 4시 40분 계속 한 대여섯 번을 알람을 해놓는 거예요.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그러다가 마지막 듣고서 일어나면 다행인데 그나마 거기서 깜빡하고 놓치면 참 희한해요. 밤새 것은 시간이 좀 늦게 가는 것 같은데 새벽에 잠들어 있는 거 잠깐 자다 눈 뜨면 1시간 휙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기고 일어났어. 무슨 생각입니까? 10분을 일찍 일어나면 낮에 10분을 더 쓸 수 있다 하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또 움직이면 또 움직여지잖아요. 못할 것 같은데 움직여지는 것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과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서 넉넉히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힘을 내야지도 하지만 주여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요. 수요전에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요한일서. 왜 요한일서를 말씀 나누냐 하면 제가 진행이 가고 있는 부분 요한일서를 지나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일단 신약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푹 빠져 있어요. 이제 하나씩 살펴가면서 근데 이제 가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마음에 부딪히는 이게 1189장 이 절수로 말하면 한 3만 절 정도예요. 절이 한 3만 절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외우고 다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3만 절이 다 은혜가 되면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읽어가다가 또 마음에 좀 부딪히는 그런 구절이 있고 또 있어서 그 부분은 이분은 좀 우리 은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본문으로 택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때 금요전 주일 오후인가요? 강사님도 그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하고 묻던데 뭐라 그랬어요? 본래는 보아노게 의뢰의 아들이다. 물론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너무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아마 좀 성질이 좀 급하지 않았을까. 큰 은혜, 깊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다 급해요. 뭔가 내일에 급하고 한데 은혜를 이제 깊이 충만히 받게 되면 좀 여유가 사실은 있어지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 사도가 가장 100세 가까이 될 정도로 오래 이렇게 생존하면서 또 요한계시록은 저 밤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유배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또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기록했거니와 말년에 있는 이 요한 사도가 각 교회에 보낸 서신이 요한 1, 2, 3서예요. 그런데 핵심은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요한 사도는 늙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에도 설교는 항상 서로 사랑해라. 그 심정이 좀 이제 젊을 때는 잘 이해가 좀 덜 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좀 이해가 돼요. 남는 것은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가마의 비유를 하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신랑한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께 가는 것 아닙니까? 신랑이 가는 그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느냐? 앞에는 소망이 앞제비를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가니까 소망은 앞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가마 뒤에서 드는 건 누굽니까? 믿음. 믿음은 소망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소망이 바른 길로 가겠지. 그러면 그 가마에 태워진 그 신부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소망도 귀하고 뒤 따라가는 믿음도 참 귀하고 한데 신랑 집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과 소망은 가마와 같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누구만 들어가요? 사랑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제는 소망이 끝나잖아요. 더 이상 천국이 왔는데 뭐 소망이 필요 있습니까? 믿음도 이제 아닌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데 무슨 믿음, 그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사랑만 남고 또 성도의 사랑이 남는다. 그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은 이 요한 사도는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의 근본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God is love. 어디서 많이 쓰잖아요. God is love. 근데 그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체험하고 느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어디 말씀 나누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터,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많이 그런 간증들 하시잖아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고 막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뭘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죄 많은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이렇게 어제도 그제구나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좀 급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강희 목사님 오셔서 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뭐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좀 급하게 뭐 이렇게 하는데 옆에 이제 초보 운전이 가면 아무래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지나쳐서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또 옆에 찬송가를 좀 불러서 좀 훈수를 했지요. 무슨 찬송 부르지 아세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 또 누그러져서 즐겁게 또 가서 이렇게 일 보고 그리 되어진 거 있었지요. 다 허물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말씀 이렇게 전하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앞으로도 마음 가운데는 몇 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사랑. 누구의 사랑? 첫째는 예수님 사랑. 그 다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목회자의 그 사랑을 기도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읽었던 그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는 뭐 그런 그 책에도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엄마도 없고 아무 도울 자가 없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잘 자라 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사랑인 거예요. 아,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왜 이러한 말씀들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가 하니 이제 요새 계속 이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보면
초대교회에 뭐가 침투합니까? 교회가 은혜가 되려면 꼭 역사하는 게 뭐가 역사예요? 이단 사상 마귀의 그러한 역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사도신경 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문제를 내지요. 그 사도신경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길이가 깁니까? 성령님에 대한 그 고백이 길이가 제일 깁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깁니까? 길이가? 그냥 사도신경 외우면 알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이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은 뭐요? 성령을 믿사오며 한마디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좀 이렇게 정리해 생각하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설명일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사시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끝날 일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이 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의 그런 사상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 믿어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나서 그러면 그건 하나의 서로의 이권도 있지만 종교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이슬람과 기독교에. 그 이슬람에도 알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 인한 그 오해 때문에 저건 하게 돼도 역시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고, 그 개신교도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런 이단의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옴을 인하여서, 그리고 아까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실천하는 모습이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섰는가 아닌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핵심이 사랑이 있는 교회는 바로 이런 참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는 그 안에 많은 사랑이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좀 깊이 한번 느껴지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 마음이 또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간단히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을 합시다.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부터 말씀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알아. 그랬죠. 여기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지금 어려운 말씀 같죠. 여기 지금 누구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면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얘기는 뭐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직접 따르면서 보았다는 그 뜻이,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왜 우리 우스운 얘기를 그랬잖아요. 저 남대문 문지방이 무슨 나무로 되어 있냐? 몰라. 아무도. 사실은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누군가 아무도 말을 못 하는데 에이 거기 박달나무도 있어. 그럼 박달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서 본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요. 왜? 좀 그대로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거 아니지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았어. 내가 예수님 만졌어. 뭘?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확신이 있어서 누구에게인가? 이 요한처럼 교회에 편지하듯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러한 예수님이 애매하게 그저 그런 분인가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체험이 될 때 이 말씀에 또 신앙의 확신이고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이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성육신한 거잖아요. 누구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 우리 박 목사님이 벌써 한 해가 다 가는데 목사님 또 성탄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성탄 준비 내가 뭐 할 게 뭐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이런 거 하라고 또 그래서 아이고 올해는 박 목사님 좀 하세요. 이렇게 나는 은사가 없대요. 또 박 목사님 그럼 우대 목사님 은사가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누군가 해야 될 텐데 그 믿음 애찬이 좀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짜봐라 한번. 이 목사님은 72세가 되셨단다. 근데 그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요한은 친히 보았고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님을 우리도 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전했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전했다. 우리가 안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예수님을 만진 바 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보고는 안 온다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몰라 그래도 혹시 나보고 매력님께서 오는 또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인네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제 저 오기 힘들자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절로 하신데 누가 왔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셨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누구에게든지 만날 때 막 복잡하게 우리 교회 꼭 이끌라고 막 애간장이 높고 그러면 요새는 도망가요. 오히려 그냥 모범을 빛을 비추면서 빛된 삶으로 또 이렇게 참 좋은 인상으로 나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것이 성령이 감동하시면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내가 예수님 보고 듣고 만진 그 예수님을 너희도 같이 보고 듣고 만지는 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귐이라고 해요. 사귐. 이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우리는 참 사귀면 너무 좋아요. 사실은 매주마다 식탁 공동체로 뒤에 저기 앉아서 7명이 얼마나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면서 식사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 콩나물국 한 그릇이나 칼국수 한 그릇 가지고 저 어디 그냥 구석지에 앉아서 그냥 먹고 또 그냥 그러고서는 말 한마디 못 나누고 그냥 그래야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이 스카우라지 같은 교회에 앉아서 창밖에 저기 그 담쟁이 덩굴 다 아이고 단풍 들었네 하면서 그렇게 이 사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어떤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교제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으뜸교회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우리 후세대에서 더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뜻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으로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그 예수님을 전하니 저들도 우리 와서 가까이 사귐이 되고 만나서 그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은혜 중에 있다 하는 거지요. 이러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합니다. 이제 편지를 쓰지 우리가 이제 하니까는 이제 요한 사도를 옆에서 이렇게 또 보좌하는 또 그러한 분들이 또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룬 거죠.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은 전하지만 우리 으뜸교회 사역을 저 혼자 하는 겁니까? 우리 박목사님 혼자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 여러분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으뜸교회 얼굴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으뜸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으뜸교회 어디 있어요? 화남 아파트 그 옆에 동사무소 사이에 있는데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러면 듣는 분이 으뜸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좋고 그렇게 힘이 있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이제 이러한 스토리로 전개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써 편지를 보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된다고 했어요. 왜 기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쁘니 예수님 안에서 당신도 기쁨을 누리세요. 이게 요한의 심정이고 바로 오늘 저의 심정, 여러분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5절 내 보면 돼.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빛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밝은 것이 좋은 거죠. 여기 이제 아까도 그 얘기했어요. 화장실에 이제 하얀 페인트를 칠했잖아요. 여기 이제 교회 입구는 성공을 했어. 안 밟아가지고 제대로 굳었었는데 화장실은 드디어 내가 또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 냄새가 쉽게 빠지진 않아. 내가 사용하다 보면 눈이 좀 따갑고 했는데 문 창문을 이제 그 열어놓으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면서 내 방사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흰색으로 칠하니까 훨씬 낫네. 네, 그랬어요. 솔직히 그건 고백했어요. 방사님 그 새까맣게 그냥 그 회색으로 해놓으니까는 항상 쫙 우중충한 거 그렇게 우중충한 거 보면 기분 우중충하잖아 사실. 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스프레이로 또 그냥 또 회색 갖다가 들이엎어놓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제가 언제 회색 그 뿌리는지 여러분 타임 혹시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 하겠어요? 그렇지. 며느리 온다 그러면 이제 기 안 죽으려고 그나마 스프레이를 막 들이 놓는 거예요. 근데 흰색으로 탁 덮어놓으니까 이제 냄새 많이 빠졌고 이제 그래도 환하게 나도 솔직히 좋더라고 이제. 참 이 환하다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그 빛을 받는 그 누구에겐가 기쁨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빛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걸 내가 말씀이 이 요한 사도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 하나님을 빛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이 알라나 그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알라를 이 무서운 좀 뭐라 그럴까 심판하고 막 이렇게 침략하고 그런 이미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빛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으로 사랑으로 임하여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심령이 빛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느니와 그랬죠. 하나님과 사귐다 하면 우리가 빛에 있는 겁니까? 어두움에 있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빛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이제 그런데 이런 논리를 잘 전개하면 그렇구나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좀 그래도 성경 지식이 좀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그저 그냥 우리가 한 말씀하면 아멘 그러면 좋겠지만 논리적인 사람이면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리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후라시네가 있네 여기 지금.
후라시를 이렇게 켠단 말이에요. 깜깜할 때 켰는데 이게 심리 밖에서 보여도 이게 화나겠어요? 아닌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오히려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삶을 산다면 그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라요.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진실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그걸 더 이제 확실히 말씀하는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고 하나님 안에 사귐이 있을 때 너와 나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참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변명들인데 어두움끼리 이게 만나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보세요. 제가 어제 밤 12시 돼서 올라오면 이제 그때는 여기 이제 타이머도 꺼지고 그러니까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하는 순간 형광등을 딱 켜는 순간 어두운 모양 순식간에 형광등 켰는데 어두움이 안 물러가고 물러갈라 말라 하고 서로 싸우고 엄마 빨리 물러가 그러는데 어두움 안 가. 나 이거 버티고 있을 거야. 안 그래요. 켜는 순간이야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서 빛된 행실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고 우리가 성도로서 사귈 수도 없는 거예요. 나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귀한 것은 그래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막 교육하느라 훈육하느라 좀 했을 때에도 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은 막 100% 저는 여러분 주로 칭찬하고 여러분 주로 막 격려하고 그러죠. 왜? 여러분이 100% 잘하니까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죠. 그런 것 같은데 표정이 그래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가 다 용납이 되고 오히려 훈육조차도 은혜가 되고 왜? 빛이 있기 때문에 빛 안에서는 어두움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불만 끄면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냥 항상 빛나도록 뭘로 빛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형광등 지금 막 새카맣게 막 먼지 껴서 어두워. 근데 그걸 깨끗이 닦으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줄 때에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귀고 서로의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던 그 왜 깨끗하게 합니까? 더러웠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매일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대회에서 1등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제 1등 거짓말이라고 그냥 말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 하면 내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는 지금 누구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단어는요. 예수님을 해석하면 딱 맞아요. 진리, 말씀, 빛, 예수님. 또 저기 잠언에서는 무슨 단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예수님으로 딱딱 넣어서 읽으면 탁탁 맞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지혜가 있으면 너희 생명이 길겠고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이 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잘 해석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진리가 있지 않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교회가, 성도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해서 소금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는 쓸모없는, 요새 교회가 거리에 버리워져서 이렇게 사람들의 밟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의tum교회는 참 비록 여러 가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빛된 삶, 세상을 그래도 유지해가는 소금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후하게 갚아주시는 날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무슨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그 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지금 요한 사도가 사랑해라, 하나님은 빛이시니 너희가 빛으로서 사귐이 있고 하는 그 말씀을 다 하시면서 이 종국적으로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빛이 될 수 없거니와 사귐이 있을 수 없고 참된 은혜가 있을 수 없으니 너희는 그 죄의 씻음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음을 받는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왜 전에 그런 얘기가 기억나잖아요. 어떤 아이가 하도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래서 애야, 네가 지금부터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이 기둥에다 못을 하나씩 박을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세요. 뭐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탁탁 박은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어. 어느 날 이 애가 보니까 못이 그냥 온 기둥에 그냥 팍팍이 박혀 있는데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엄마한테 이제 타협을 보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정말 보기 싫어. 그리고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못을 하나씩 뽑아줘. 그 약속을 했어. 그날부터 착한 일을 하면 하나씩 뽑아주는 거야.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뽑혔어. 그런데 문제는 뭐요? 나무에 못자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착한 일에서 못을 다 폈는데도 그 못자국이 볼 때마다 내가 저랬었지 하는 죄책이 있어. 그게 죄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나 저 못자국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제 하는 이 얘기니까 엄마가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걸 금으로 도금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아름답게 덮어주지. 그래서 그걸 깨끗이 덮어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걸 볼 때 나의 그 못자국 같은 그러한 흔적들이 이렇게 깨끗이 지워졌다면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께서 고백할 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귐이 있고 빛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요한 사도가 그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 거죠. 10절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속죄의 능력,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와 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두 사람을 항상 예로 들잖아요. 회개와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는데, 후회와 회개 얘기할 때마다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예요? 그렇지. 가룟 유다와 베드로. 잘못한 줄 알아요, 가룟 유다도.
가론 유다는 후회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그 30을 갖다가 성전에다 집어 던져서 이방인들의 그 나그네 묘지로 삼는 그 값으로 아겔다마의 피바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후회까지는 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참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에 우리 한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서 가끔 말씀하는 대로 3,000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 혹한 허물과 죄가 있는 것조차도 자백하여서 미쁘시고 오신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고 주 안에서 빛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만나지는 그 모든 이들에게 빛을 전하여서 저들도 함께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